할렐루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쪽으로도, 이쪽이 좀 비어 있잖아요. 네, 옆으로 좀 떨어져서 앉으십시다. 중간에도 좀 오시고요. 왜냐면, 뭐 요즘 거리두기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바로 이럴 때는 국가 정책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아까 아침에도 이 시청에서 직원들이 한 5명이 우르르 와서 저한테 그 이야기예요. 국무총리의 담화. 그래서 내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요, 국무총리 담화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 드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구상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합니다. 국무총리보다 헌법이 우선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헌법이 우선입니다. 자, 영상 하나 잠깐 좀 보십시다. 제가 어쩌면 이런 예배가 이 설교들이 밖으로 나가면 아마 엄청나게 공격 올 설교들이기도 합니다. 예. 야, 이 인간아, 나는 헌금 내려고 교회 간다. 나는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간다. 왜냐면 그게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이유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니까. 굉장히 화가 나네요. 웬만해선 정치 영상 안 찍어올리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지금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예배를 금지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미 예배 금지가 됐어요. 우한 코로나19 때문에요. 저는 목사님들이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랑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예배를 금지하는 거랑 두 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는 거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25살짜리 신학생 따위가 위헌이 많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신뢰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법 조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함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가 이거예요. 국가가 보장해야 할 불가침의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부터 39조까지 그 내용이 뭔지 그 인권이 뭔지 국가가 보장해야 할 불가침의 인권이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인권이 뭔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에 해당하는 권리는 헌법 20조 1항과 21조 1, 2항입니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구절입니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집회 자유에 예배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건 집회를 정부가 허가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헌법 조문도 있고요. 그게 지금 예배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국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 헌법 37조에서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예배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이걸 법률로서 그래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회 자유라는 권리를 제한한 법률이 집시법이에요.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이요. 거기서 집회와 시위가 어떤 경우에 제한을 받느냐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회 내용입니다. 집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선동적이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제한하고 있고요. 근데 예배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해가 안 떠있을 때는 집회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는 집회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5개 집회에만 해당되는 법률 구절이에요. 천장이 없고 밀폐되지 않는 공간에서 하는 집회 말이에요. 밖에서 하는 거. 근데 예배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죠.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집시법에는 예배를 제한할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없어요. 애초에 예배 자체는 집시법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집회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법률로 예배라는 우리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고 있느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면서 총 14개의 조치를 아래에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조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감염병이 돌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이 어쨌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있는 두 번째 조치 자체가 위헌적인 조치라는 거예요. 물론 헌법 37조에 의해 가지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뒷주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발현하려고 할 때 그걸 살짝은 나갈 수 있어도 그 자유와 권리를 아예 박탈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돼요. 불교라는 종교는 그 종교를 갖는 목적이 자기가 부처가 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고 안 가고 자체는 그 사람이 해탈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예 가능성을 박탈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이유를 천국 가려고 가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 그 말이 맞긴 한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창조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그 본질 자체가 예배에 있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예배라고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사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자.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예배라고요.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이유 자체를 예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이유는 기독교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금지한다? 그럼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이유를 금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종교 자체를 바꿔버려야 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자유 자체를 침해해버리니까 이게 위헌이라고요. 위헌법률 심판까지 끌고 가서 바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예배 금지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뭐 니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공공의식이 없는 쓰레기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래요. 공공의식 없다고 쳐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어쨌든 위헌은 위헌입니다. 그 둘은 다른 문제라고요. 예배 안 드리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 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니까요. 국가에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 새끼리 헌금 걷어먹으려고 교회 예배 취소 안 시키는 바라 하시는데 야, 이 인간아, 나는 헌금 내려고 교회 간다. 나는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간다. 왜냐면 그게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이유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니까. 뭐 왜 교회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예배를 계속 드리느냐 하는 이런 비판은 우리 교회에서 당당히 받아들일게요. 어차피 기독교는 미움받는 것이 정상인 종교니까요. 다만 국가에서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금지할 권한이 당신들에게는 없다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권고하는 건 몰라도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은 당신들에게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오늘 영상 요약, 예배 금지는 위헌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5 먹은 신학생이 아마 학부에서는 법을 전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 잘하네요. 오히려 어쩌면은 신학생의 저 열정보다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열정이 없는 것 같고 타협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개혁이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를 강조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 2대 왕이었던 아비암이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사악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3대 왕인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유다를 개혁시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전쟁에서 8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이디오피아의 대규모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해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으니 감사해서 또 심지어는 그가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김으로 태우에 이르기까지 박탈하면서 그가 이 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랬을 때 오늘 여기에서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사와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 반, 10지파 반은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합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렸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 이런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역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되므로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남유다와 베냐민,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가 여기에 나와서 따로 이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는 뭐뭐 하면입니다. 뭐뭐 하면. 자, 2절에 우리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상급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해서 이미 구원받은 나를 구원시켰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동행하지 않을 것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인지는 뭐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택함받은 백성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다,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런 생활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일날 교회는 텅텅 비었는데 마트에는 여러분 자리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사진들이 찍혀서 신문에 나와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왜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거기 가서 앉아서 시장 보고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없겠냔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배는 교회는 무용교회라고 떠들 자격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저 복 주시는 하나의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함께하면 나도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갈라놨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제단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남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그들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나를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환난 때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환난 당할수록 하나님께 뭐 해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내게 감정이 자꾸 섞여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들이요, 주일날 11시에 여러분 TV 켜놓고 아니면 영상으로 그 시간에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똑같이 찬송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전화 오면 여보세요? 애가 뭐하면 야 이모야 하다가 또 다시 예배 드리다가 또 물 마시고 나가면 또 냉장고 가서 더들다가 틀어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온전한 예배자로 쓴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해요? 무용교이기 때문에 언제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국가의 지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가 국가에서 막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이재명 씨나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씨 또 누구? 그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137개 교회에다가 행정명령 내렸다고 합니다. 그거 위반해서 예배드리면 300만 원씩 벌금 때리겠다고 집사라는 인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들마다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 신천지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천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정책이고 환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여러분 그건 지복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란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 너희의 손과 발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뭐겠어요? 손과 발이 뭐예요? 발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약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다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상급과 보응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오히려 더 본질을 회복시키고 더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화를 더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뭘 이야기냐면요. 내게 이렇게 어려울 때 그거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허락이냐, 우연이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뭐냐,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를 팔리는 것도 떨어져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이걸 통해서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핑계해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니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 보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희의 손과 발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분명히 여러분이 무지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똑똑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죠. 그죠? 무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다 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만 여기 있는 겁니다. 전에 교회 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질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만 그 자리 재단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걸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이요, 젊어서는 이렇게 정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호사밧 왕을 참 좋아합니다. 구약에서 다윗보다도 오히려 저는 여호사밧 왕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4대 아사 다음으로 그의 아들이었는데요. 우상 숭배자인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해서 이 아람을 치죠. 그러다가 정말 겨우 죽다 살아나죠. 겨우 구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경건을 다시 회복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갔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달려왔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기도를 요청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 여기에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요, 개혁을 단행했던 왕인데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후에 타락하여 자신의 죄를 꾸짖는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시켜버립니다. 자, 7절, 16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가 아멘. 16장 7절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우리가 14장에서는 그 이디오피아에서 이 이디오피아에서 80만의 대군인을 몰려왔을 때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작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몰려왔을 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여기 적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와 함께 타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타락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자, 12절 또 1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6장 12절이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뭐 했더라? 누구에게를 의지하지 않고요? 16장 7절에도 뭘 했어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고, 또 발에 종기가 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누구를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어려움 당할수록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뭘 했어요?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뭐가 타락이죠?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타락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한 대로 아사가 그렇게 처음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자 15장 자 8절로 9절을 한번 자 보십시다. 자 10절까지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멘. 아사가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북이스라엘 쪽에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사왕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이 거기서 넘어와서 이사 와서 누구에게로 오더라? 아사에게로 오더라. 그랬던 왕이 나중에는 결국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나갈 때 결국 그는 타락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만물이 지어야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맺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더 내 생각은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